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서문화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사사입다, 자신이 놓은 덫에 걸리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소사사로 불리는 사사돌라와 야일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요. 10장 6절에서 9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다시 행악하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에도 사사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사기의 패턴이 사사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흔들리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는데 계속해서 그들의 행악이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염려하셨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이 침략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입다를 사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암몬 왕과 협상을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내용이 11장 11절 28절까지고요.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입다의 서원,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입다의 딸이 제물로 바쳐지는 내용이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에브라임과의 갈등이 된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으로 입다가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제 입다가 사사가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11장부터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는 큰 용사라. 이 큰 용사라는 말은 용맹한 군인이란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생, 이 기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조나는 창녀나 매춘부를 의미합니다. 용맹한 군인이지만 기생의 아들,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입다가 처한 상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무엇과 무엇의 부조화입니까? 능력과 배경의 부조화. 전투나 군사적인 능력은 뛰어났지만 그 배경, 그 출신 배경이 너무나 비천했기에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이 현실이 아마도 입다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의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내쫓습니다. 2절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의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위는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었거든요. 왜 있느냐? 이 이스라엘은 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길르앗이기 때문에 아내가 기생이든 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길르앗의 이복 형제들이 너희 엄마가 기생 아니냐 라면서 내쫓는데 이것은 부당한 거지요. 즉 이들은 법적인 이유가 아니라 창기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입다를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쌍한 입다이지요. 결국 입다는 고향에서 쫓겨나서 돕당에 거주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고 하는데 이 잡류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이 준 돈을 가지고 방탕한 자들을 사서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잖아요. 그 방탕한 자들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들은 바로 불량배들이지요. 즉 입다는 무리를 지어서 약탈을 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범법자지요. 그런데 이 입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에게 맞설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냥 수락하지 않고 일종의 밀당, 협상을 벌입니다. 장로들이 첫 번째 요청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암몬 자손과 싸워달라. 그 대신 우리가 너에게 장관직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대가로서 장관직을 제안하는데 이 장관은 군사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즉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권한을 가지는 거지.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군사 지도자, 장관직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장로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7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염치가 없다는 거지요. 뻔뻔하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내가 필요하냐? 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거절은 정말 싫다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장로들이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을 할 때 처음에 제안했던 장관이라는 직이 머리로 바뀝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장관을 제안했다가 입다가 거절하니까 이제 장관이 아닌 머리를 제안합니다. 장관은 어떤 직책이라고요? 군사적인 지도자. 그런데 두 번째 제안한 이 머리는 최고 책임자 또는 최고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장관직에서 머리로 바꾼 이유는 이들이 눈치를 챈 거지요. 아, 무언가 더 큰 걸 요구하는구나 느낀 거지요. 그래서 장로들의 두 번째 요청, 머리가 되어줄 것을 제안하자 입다는 그것을 수락합니다. 9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냐? 믿을 수 있느냐? 정말 내가 암몬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면 나를 너희가 제안한 대로 머리를 삼아 주겠느냐? 지금 입다의 관심은 머리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장로들의 확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다는 머리와 장관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암몬에서 구원하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을 암몬에서 구원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 쫓겨난 기생의 아들에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전쟁에 나서는 거지요. 이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입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협상, 즉 말의 달인입니다. 장로들과의 이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이 입다의 능력이 드러나고요. 오늘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12절에서 28절까지에 등장하는 암몬 왕에게 보낸 편지와 대화를 통해서 입다가 참 말을 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에서 입다가 가장 말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말이 기록된 사사가 입다입니다. 이렇게 입다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8절까지 암몬 왕에게 보낸 편지, 하지만 거절하지 암몬 왕이. 결국 입다는 이제 전쟁이 임하게 되는데 이 전쟁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전쟁 준비가 끝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으로 사사를 세우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추인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입다의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시고 도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패악과 행위가 하나님을 실망케 했다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난 후에 이제 전쟁에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입다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 서원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어떤 내용의 서원입니까? 30절과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무시무시한 서원입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
가장 먼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라는 서원입니다. 이 입다가 한 서원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신공양이라는 이방의 종교적 관습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악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거든요. 특별히 모압 족속이 이게 심한데 모압의 그무스 신에게 이 모압 사람들은 아기를 바치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그무스 신의 동상인데 이 그무스 신은 아내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무스 이 신상에 불을 피우면 이 신상이 뜨거워지잖아요. 그 뜨겁게 달구어진 이 신상의 그무스 신의 손에 아기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가 불에 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의 관습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다가 한 서원은 바로 이 가나안의 잘못된 신앙 관습, 그들의 문화를 따르는 서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또 입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잘못된 신앙과 문화를 쫓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잘못된 서원입니다. 또 하나 무엇이 문제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승리를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입다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왜요? 자신이 머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면 그 여호와의 영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될 일인데 그는 정말 확실한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바칠 테니 하나님은 나에게 확실한 승리를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러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입다의 서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서원을 한 것은 신실하지 못한 행위다. 입다는 영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대신 하나님을 묶어두길 바랬다. 자신에게 값없이 온 것을 그는 얻어내고 조작하려 했다. 그가 한 말의 의미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다. 용기가 아니라 조종이다. 서원이라는 것이 믿음의 행위 같지만 사실 이 입다의 서원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불신이고 조종이고 협상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를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 서원을 알지 못하는 딸이 춤을 추며 전쟁에서 승리한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오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게다가 입다의 딸은 무남 동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남 동료라고 우리말 성경은 짧게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자녀였다.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도 딸도 없었다.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딸이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입다에게는 전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입다의 딸은 자신이 아버지의 서원으로 인해서 제물로 바쳐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에게 2달의 기한을 달라고 자신의 죽음을 2달 동안 애곡할 기간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 입다가 딸에게 대답을 하는데
3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가라, 가라 이 한마디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 말 많은, 그 말 잘하는 입다가 딸에게 하는 말이 한마디, 가라 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입다는 뛰어난 언변으로 성공했지만 지금 그의 뛰어난 언변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음을 가라 라는 이 한마디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입다의 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39절입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남자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입다가 딸을 결혼시키지 않고 평생 성전에서 섬기게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정확한 번역은 새번역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을 번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서원을 지켜 딸을 희생시킨 이 입다의 행위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내가 여호와께 서원을 했으니 아무리 내 딸이라 하더라도 이 서원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탄식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서원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8절과 민수기 30장 5절, 8절, 12절, 15절, 16절을 보면 잘못된 서원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입다가 이것을 몰랐다면, 잘못된 서원은 취소할 수 있음을 몰랐다면 율법의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는 만약에 잘못된 서원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렇게 행동했다면 딸의 목숨보다 자기의 자존심을 중히 여기는 비정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짧게 살펴본 이 입닥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 있습니다. 입다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서원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면 그 여호와를 신뢰하고 전쟁에 나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그 말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불신앙의 발로였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랜 목회 생활을 통해 느끼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말을 참 잘하는 것과 말을 참 잘하는 것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의 고백과 일치하는 순종과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입다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말이 넘쳐납니다. 말이 많습니다. 설교도 말입니다. 기도도 말이지요. 찬양도 사실은 말이지요. 말이 참 많습니다.
말을 참 잘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능력은 아닙니다. 그 말이 참된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과 능력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입다가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바른 행함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면 잘못된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입다를 보십시오. 서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 잘못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의 무지함은 결국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알미, 바른 행함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못 알면 잘못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율법에 대한 무지, 서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끔찍한 비극을 불러왔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왜곡된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순종이나 행함도 잘못된 순종, 왜곡된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성경을 배우는 것이지요. 우리의 지식을 더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행할 수 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뢰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올바른 순종과 삶을 가능케 합니다. 말이 아닌 온전한 신뢰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